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생명으로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각 권이 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원래 66권으로 모아지기 전에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교회나 개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은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죠. 통일성이라는 거는 한 권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생활해 나가는데 충분하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들이 덧붙여질 때 그 믿음 생활이 더 부요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더 많이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교회들은 그냥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경 한 권 혹은 두 권, 아니면 다른 교회에 있던 성경이 있으면 서로 바꿔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3절로 6절을 딱 읽으니까 뭐가 팍 떠오르죠. 바로 저 안에 고스란히 하나님의 3대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저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지시기를 예정하셨고 그 백성들 안에 거주하시기를 또 결정하셨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씀이 저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복을 다 받게 되어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너무 존귀한 존재임을 한두 군데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 위에서 저 이건희 씨 아들만 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팔자 고치는 겁니다. 세상 말로.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맞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아버지 맞으시면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마스크를 벗으려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제 얼굴을 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벗으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으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분들은 어디가 달라도 달라요. 얼굴색이 달라도 달라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게 진짜 있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는 좀 그렇고 한 당숙증만 돼도 상당히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고무부쯤만 돼도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서도 왜 어떤 분들은 생생하고 싱싱하고 힘이 넘치는데 왜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신생아가 태어나면 성장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 젖을 먹다가 점점 밥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건장하게 큰 다음에 제대로 이렇게 사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위에서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제 신생아가 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럼 태어나서부터 열심히 밥을, 양식을 먹어야죠. 그렇죠? 그 양식을 먹는 과정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 전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4단계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영적 실상, 오늘 우리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영적 무장, 세 번째는 영적 기도,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 전투입니다. 이 4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초상이 많이 나요. 별세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또 우리 방비영 집사님 어머니가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냥 겨우 100년 남짓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그걸로 끝이다 이러면 인생 참 비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그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 땅 위에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빚어가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무 신비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오늘 본문 10절로 20절에 보면 10절로 12절에 보면 마귀라는 놈은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못 잡아먹어서 그 난릴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마귀는 그 졸개들과 함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니, 하나님은 왜 그 마귀의 공격을 허용을 하실까? 우리한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데 왜 하나님은 그 마귀 세력을 싹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마귀 세력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도록, 또 우리도 마귀를 공격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왜 이런 장을 마련해 놓으셨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것이 오늘 에베소서를 잘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 원래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마귀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이 악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이 악이 뭐냐, 악이? 그래서 성경을 쫙 쳐다보면 그거 다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천은 뭐예요? 하늘, 지는 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하나님이 사탄을 만들었다, 귀신들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나타나지 않아요. 천사들을 하나님이 창조한 사건이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저기 힌트가 있어요. 저 천지에서 하늘은 원래 성경에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인 샤메라는 말이 복수인 샤마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야 맞아요. 그러면 하늘들이라고 그럴 때 우리가 아는 하늘은 하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보이는 하늘,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늘 말고 다른 하늘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에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하늘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도 같이 창조하셨느냐면
천사들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이 뭐냐?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쭉 가면서 보니까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뭔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우리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천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들? 우리를 섬겨주는 천사들 보입니까? 지금 안 보여요. 그러나 분명히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천사들 중에 나중에 이게 성경에 쫙 보니까 이 천사들 중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어떤 반란이 일어나느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반역이 저 천성에서 일어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다 나오고요. 에스겔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에스겔서 28장 2절로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1차적으로는 두로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죄와 반역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배경에 있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는 두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사야서 14장에는 그 두로 자리에 바벨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사탄이 계명성으로 나옵니다. 계명성. 바벨론을 1차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 뒤에 있는 마귀, 사탄의 세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 너가 어떻게 내 자리를 노렸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이것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긴다고 생각할까요? 마귀는 자기가 이긴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마귀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도록 성도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까지 이 시도를 계속하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지상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펼쳐지는데 거기에서 마귀가 패하기까지, 거기서 마귀가 완전히 지기까지는 사단은요 지금도 지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항을 하는 거죠. 만약에 저의 운명이 지옥에 떨어지고 이런다는 것을 안다면 마귀는 절대 하나님에게 대적 안 할 겁니다. 지금 다 무릎을 꿇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격해 들어오지 않겠지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또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마귀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을 공격하도록 기회를 주실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 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12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저기 나오는 그 여자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 여자가. 그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교회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저 기간 1261일,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같은 말들이 여러 용어로 나와요. 3년 반도 1260일이고요 42개월도 1260일이고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가르치는 중요한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교회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를 통해서 공격받게 되어 있고, 우리도 마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싸움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양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양육,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데 사단의 공격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천국 그 하늘들에서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타락했을 때 저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마귀를 그냥 단칼에 날려 죽여버리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죽이지를 않으세요. 죽이지를 않으시고 어디로 추방시키세요? 이 땅으로 추방을 시키시는데, 그때 추방될 때 마귀 편에 섰던 천사 3분의 1이 같이 이 지상으로 쫓겨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그걸 뻔히 아시면서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거기다가 넣어두신다는 거예요. 거기 이미 누가 있는데요? 마귀가 있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 결혼시켜가지고 좋은 아파트에 가서 살도록 하는데 미리 살모사나 뱀 이런 거 말이죠, 다 이방저방에다 이렇게 집어넣어놓고 가서 이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딱 들어갔을 때 사단이 거기 있었어요. 마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그 금했던 그 선악과도 동산 어디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중앙에.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거 따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안 보이는 데다 갖다 심어 놓든지 아니면 벽장 저 깊숙한 곳에 갖다 놓고 먹지 말라고 이래야 되는데, 눈만 뜨면 보이는 거기다 딱 놓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하늘에서 쫓겨난 마귀가 뱀으로 하와에게 접근하고 아담에게 접근해서 결국 그들은 그 선악과를 먹고 말죠. 선악과의 사건이 그렇게 펼쳐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무슨 사건으로 맞받아치십니까? 바로 독생자 십자가 사건으로 맞받아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신비예요. 이렇게 딱 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1260일 동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기간 동안 사단과 전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딱 되어버린 거고, 하나님이 그 마귀와 그 절개들을 통해서 우리와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 있는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마귀를 사용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실상이에요. 영적 실상. 이 영적 실상을 모르면 마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부정해요. 살면서 마귀의 존재를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귀한테 얻어맞아도 누구한테 맞았는지를 알 길이 없어. 예? 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저 뒷자리에서 우리 잘 아는 친구들이 한 자리 건너서 이렇게 머리를 툭 치고 모른 척 하면 누가 나를 때려, 이거 모르듯이 말이죠.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맨날 얻어맞고 살면서도 누가 때렸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성장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장성한 분량에 딱 이르러 가면 그게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로 새창조 재창조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걸 하려고 우리한테 지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에 밥 3끼 먹고 수입이 한 달에 얼마 더 들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느냐,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나한테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알아야 되고, 이 마귀의 세력들을 합쳐서 이걸 악이라고 그러거든요. 마귀와 그 타락한 세력을 합쳐서 이걸 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마귀가 어느 부분에서 공격이 들어오는지를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요. 우리 김 집사님 약점이 어딘지 우리는 몰라도 그놈은 알아요. 다 압니다. 약점이란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를. 그래서 우리도 맨날 방어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격을. 조선시대의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설을 선조 임금에게 주장을 했죠. 그랬다가 어디 갔어요? 귀양 갔어요. 귀양. 진짜 옳은 소리를 하는 그 율곡 이이의 말을 안 듣고 그냥 엉뚱한 짓만 하다가 임진왜란 터져가지고 일본한테 그 큰 수모를 당했잖아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래식 무기 열심히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준비해서는요, 전쟁 터지면 백전백패합니다. 아니, 핵을 무슨 힘으로 막아요? 핵 공격을 이렇게 서울에 한 방만 떨어져 봐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하고 이렇게 대적을 하려면 뭘 가져야 돼요? 똑같이 핵을 가져야 되죠. 핵 없으면 안 된다고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거는. 근데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여러분, 사탄이 갖고 있는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무기를 알고 사탄의 그 공격 방법이 뭔가를 알면 우리가 반대로 백전백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탄의 부하들이 어떤 방향에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만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의 씨름은 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요? 혈과 육. 혈과 육은 뭐예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 사람.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 집사님이 나한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면 집사님만 보면 절대 안 돼요. 그 집사님 뒤에서 역사하는 이 악의 무리들, 악의 세력을 봐야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누구만 미워해요? 저 XX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나를 뒤에서 헐뜯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을 막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제대로 당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이 4가지 세력들. 자, 첫째는 뭐라고요? 첫째는 통치자, 두 번째는 권세,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악의 영들, 세상 주관자들,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4종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 4종류가 마귀의 졸개들이에요. 근데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이 안 되면요, 여기 하나도 못 이겨요.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통치자는 옛날 성경에 보면 정사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정사와 권세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이 정세는 알케라는 말인데 특별한 지역을 다스리는 마귀의 부하들입니다. 마귀가요, 주먹구구식으로 활동을 안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축사 사역, 그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가는 곳마다 귀신이 달라요. 어디 가면 군대 귀신이 있고요, 어디 가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고요, 어디 가면 귀 안 들리게 하는 귀신이 있고요. 다 다릅니다.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딱 지금도 이렇게 내 옆에도 있을 거야, 아마. 예. 그리고 우리 집에 가도요, 여러분,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어느 날 자기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자기 화가 난다든지, 이럴 때 보면은 자기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거 다 사단이, 마귀의 종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인지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삶 자체가 여유가 생겨요. 아, 이 사단이 계속 공격하고 있고 내가 그 사단과 지금 전쟁 중에 있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 권세, 엑소시아라는 말인데요. 이 권세라는 이 귀신의 집단은 세상의 철학, 사상, 문화 이런 것들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 또 사상, 문화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처음에 문화 창조명령 주셨을 때 우리가 철학도 그리고 사상도 문화도 이거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기여하는 이런 좋은 것들로 발전시키라고 우리한테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학을 보세요. 철학. 불교의 불경들이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제가 볼 때는 나쁜 거 없어요. 너무 좋아요. 저 소요산 이런 데 올라가는데 길 옆에 그 불경 구절 쫙 있는 거 보면은 우리 성경 잠언하고 비슷해요. 거기 뭐 남의 거 훔쳐라, 도둑질하라, 뭐 다 뒷담화하라 이런 얘기 없어요. 다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불교가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는 내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지옥이요? 아니 무슨 이 세상 것도 잘 모르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오히려 얘기하셨던 분이 석가모니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걸 불교 후예들이 그걸 갖고 뭐 지옥도 만들고 그리고 뭐 내세에 대한 얘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잘못한 거예요. 요것만 아니면 저도 절에 다니고 싶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불국사도 좀 가고 이렇게 가서 스님들하고 이렇게 지혜도 좀 나누고, 그리고 또 전도가 잘 되면 또 불국사 구역도 하나 만들고 구역 예배도 거기서 또 이렇게 드리고, 우리 영원한 우리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러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니까. 그런데 이 철학이 말이죠, 이렇게 선을 넘으면 종교 영역까지 가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척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게 그 배후에 엑소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상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천국은 진짜 공산주의예요. 천국은요, 정말 거기 배고픈 사람 없고요, 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고요, 그야말로 지상낙원 천국. 그런데 이 공산주의도 이 엑소시아 권세가 뒤에서 역사하니까 위에 상위 0.1, 0.00 몇 프로만 그냥 막 배가 이렇게 나오도록 잘 먹고 잘 입고 나머지는 다 힘들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사단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마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이 민주주의가 너무 강조가 되니까 내 몸땡이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시비 막 이렇게 나가면서 동성애 어때? 동성애 해도 되지,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좋은 거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사단이 역사할 때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상. 그래가지고 이 사상 막 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나하고 사상이 틀리면 같이 가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람들끼리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좌가 올래 우가 올래 이러고 교회 안에서도 막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어떤 집은 집에 갔더니 아버지하고 자식이 사상이 달라. 아버지는 보수요, 아들은 안 보수야. 이래가지고 막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뒤에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엑소시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진짜 알면 다른 사람이 뭐 좌쪽으로 많이 주장을 한다, 이 사람 우쪽으로 많이 주장한다,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 속에 누가 역사하는지 이걸 정확히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할 때 그 사람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이 엑소시아 권세, 이걸 향해서 대적하고 싸우고,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뒤에 나오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면 이런 세상이 돼요. 에베소서 4장 17절로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세상 사람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어요. 왜? 뒤에서 누가 역사한다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뒤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가 안 보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다가 올인하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악의 세력들은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올 때 어느 영역, 몇 가지 영역으로 공격을 할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배우게 될 때 영적 무장을 보면 몇 가지예요? 6가지. 그 6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 6가지 무장만 제대로 하고 이 6가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절대 마귀와 그 부하들한테 우리는 당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역공을 펼 수 있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십자가의 전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를 오늘 뭐 다 할 수는 없고 한 3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보면요,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고 있으면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무장을 안 하고 있으면 당하는데 이렇게 당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혼미하게 돼요. 혼미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신기할 정도로 신자 불신자를 떠나서 마음이 혼미해지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해도 그거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혼미해지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면 마음이 명료하고 날카롭고 겸허하고 이런 마음으로 딱 갖추어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꼭 이렇게 붙잡게 되거든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이 평안을 파괴시켜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한테 뭘 줘요?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그러니까 저기 보면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 봤어요 여러분? 전 봤어요.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사바나를 이렇게 여행했거든요. 그 쫙 가는데 사자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차 속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여기서 펑크 나면 이거 완전히 문제가 심각해지겠다 그랬더니 펑크가 났어요. 그래 막 우리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뭐 펑크 나라고 해서 난 건가? 근데 진짜 사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차도 이제 바람이 빠져가지고 꼼짝 못 하는데 기다려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그런 차들이 오기까지 몇 대가 오니까 이 차를 이렇게 감싸게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 타이어를 이렇게 바꿔 끼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진짜 펑크가 나니까 두렵더라고요. 제가 오면 어떡하나. 이게 사자가 우리 맨날 동물원에서나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사자가 막 이렇게 오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에게 뭘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주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샬롬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안하다,
두렵다, 공포감이 밀려온다. 100% 누구의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안에 떨어요. 두려움에 떨어요. 물론 뭐 사자가 여기 있으니까 두려움 감정이 잠깐 일어나는 건 그건 뭐 상관이 없지만, 근데 계속 허구한 날 두렵고 무섭고, 미래가 무섭고, 돈 떨어질까 무섭고, 식량 떨어질까 무섭고, 병 걸릴까 무섭고, 이건요 100%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제대로 무장하고 그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가득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단이 어딜 공격하느냐? 교만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6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거기만 놓고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평상시는 안 그런데 갑자기 뭘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거 잘못됐고, 저거 문제가 있고, 저 사람 저거 문제, 계속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그 선악 판단은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안 했거든요. 근데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부터 이 인류 역사 속에 판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뜯어보면은 뭐 객관적으로 보면 아이고, 자기 눈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들보가 박혀 있는데 상대방 눈에 티 있다고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하죠. 교만입니다. 계속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건 옳으네, 이건 그러네,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가 돼요. 사람이 이 교만에 빠지면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신령한 복을 얻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자세는 뭐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교회는요 정치판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의도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봐요. 누가 이거 잘못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계속 이렇게 해보시라고. 무슨 일이 벌어지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그죠?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덕 있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세워져 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면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계속 다른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세요를 보내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그리고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대한 선배였던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교회와 성도의 위기는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가요 마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하면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밑에 이 네 종류의 강력한 부하들을 거느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고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비스럽게도 우리 하나님은 그 마귀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택한 백성들에게 마귀와의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친백성들로 잘 양육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형상에 이르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